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드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와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뭐냐면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지금도 밤낮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좀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매년마다 건강가정기본법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제목을만 보면 너무나 좋은 법들이잖아요. 이 법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의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다 통과됐을 것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그거에 관심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걸 정말로 맡고 있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대 지역마다 교회들이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표 때문에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작년 7월에 미국 LA에서 한 1000명이 모여서 막 유혈 대책이 벌어졌어요. 경찰이 출동하고요.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 이거 신문 기사에 다 난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LA에 한인 찜질방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도 오고 굉장히 유명한 찜질방인데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여탕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있던 애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놀래가지고 막 카운터 있는 그 찜질방 관계자인데 엄청나게 항의했어요. 어떻게 남자가 빨개 벗고 여탕에 여자 찜질 있는데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냐면은 미국 LA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몸은 남자지만은 나는 성 정체성이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고 법적으로 그걸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정체성이 여자인데 나를 못 들어가게 하면 그 주인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막 경찰들 출동했는데 경찰관도 와서 이건 법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자들과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찜질방 앞에서 한 1000명이 모여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같은 남자가 옷 다 벗고
여탕에 딱 돌아서. 어른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린애들,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 여자애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그걸 법으로 처분할 수가 없어. 그걸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법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화장실 같은 데도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 막 들어. 여자가 항의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정체성이 여자야. 그러면 처벌을 안 받아. 또 성중립 화장실을 또 만들어. 제가 충격받은 건요, 대학교 기숙사에 제가 알고 있는 자매가 미국에도 공부하고 있는데, 샤워실에서 여자 있는 샤워실에서 샤워가 있는데 남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 벗고 자기도 샤워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난리 났죠. 현행병으로 붙잡혀가지고 처벌받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그런 것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법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매년마다 건강가정기본법, 이름이 얼마 건강한 가정을 만들자. 근데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요, 가정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근데 건강가정법의 가장 핵심, 원래 숨겨놓은 게 뭐냐면은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다른 성을 인정하자. 결국은 뭐예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또 뭐 다른 짐승과도 해도 그런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얼마나 악한 법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근본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너무 좋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 여자 차별은 안 되고, 연령을 통해서, 뭐 피부색을 통해서, 또 뭐 학력을 통해서, 뭐 빈부격차 이런 거를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매년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물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모든 분야에서 차별하면 다 처벌받아요. 남자 여자 차별해도 처벌받습니다. 지금 모든 법들이 다 있어요. 부족한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돼요. 근데 왜 매년마다 차별금지법이 오르느냐? 결국은 뭐냐면은요,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요, 목사가 강제당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 누가 신고하면 처벌받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악한 법입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이런 데서는요, 이런 목사가 강제당해서 이런 말을 못해. 또 미국 군목들, 군대 목사님들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얘기를 못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들이 일부 공적인 장소에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해요. 못한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해. 그냥 아멘. 예수님 이름이 없어졌어. 아멘. 그냥, 아니면 뭐 알라신, 원신, 부처님신, 뭔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요.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을 자꾸 제정하고 만드는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 왜? 결국은 이 마귀가 뒤에서 결국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출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도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에 우리가 표를 주고 그런 정당에 표를 주면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수많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각 개개인의 어떤 각 가정의 문제가 때문에 서로 가정이 파괴되고 그럴 수 있지만은요, 넓게 보면 그 배후에는 다 누가 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가 효의 근본인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부모에 대한 사랑이,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잊혀가고 있어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요.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셨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뭐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자녀들은, 아니, 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왜 없어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계명에 그런 게 없을까요? 눈치채신 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도 그런 계명을 안 만들었을까요? 저도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할 거 없어. 그냥 자녀가 정상적인 부모라면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예를 들어 자녀가 아픈 거랑 부모가 아픈 거랑 할 때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뭐 밤낮 없이 병간호하고 뭐 해도 별로 힘든지 모를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디 아프고 막 그래 보세요. 온 가족들이 짜증나.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병원 생활, 병 생활을 막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달씩 입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형제가 6명이었는데 이걸 돌아보는 것도, 이게 손본 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왜? 물론 다 직장 다니고 일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픈다 하면 순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를 있게 한 근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있게 한 근원에 대한 감사. 나를 있게 한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있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너를 있게 한 존재에 대한 공경,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하는 행실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네가 그대로면 반드시 그렇게 주리라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도요, 약속한 것을 지키잖아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령이 없는 사람으로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해. 약속을 자꾸 빵꾸내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인데 내가 내 부모를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병들어도 고통당하면서 오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건 뭘까요? 반대로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요즘 계속해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자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하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권위에 대해서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이 프레임에 녹았어요. 하늘로부터 세워진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결국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위의 세대가 될 텐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또 자기들이 권위의 세대에 올라간다. 권위가 세워줄 수가 없죠. 이게 다 뒤에 마귀가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도 좀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뭐 장인 장모님은 살아 계시지만은 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 다 소천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잘못 가르치면 뭐예요? 부모가 대접받으려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보면서 잘 가르쳐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가 다 그래.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노아도 그렇고 야곱, 이삭도 그렇고 다 그렇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그 성경을 보면서 물론 영적인 원리를 그 안에 기록되어 있겠지만은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을 저주할까? 아무리 자식이 말 안 듣고 대망난이라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노아도 뭐예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아랫도리를 벗고 이렇게 누워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지를 입고 막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열대 지방에 있기 때문에 파자마 같은 걸 이렇게 입고 모으고 옛날에는 뭐 속옷 같은 거 뭐 제대로 입겠어요. 근데 술 쳐가지고 막 이러니까 하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함이 그걸 보고 아빠가 주대라 이러고 있으니까 막 웃고 뭐 좀 그린다. 그래서 당연히 형들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나중에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함이 자손들이 전부 다 아프리카 지역 자손이 되었다. 이게 역사책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고 얼마나 지금도 흑인들이 차별받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게 함이. 누가 저주해서? 자기 아버지 노아가 저주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12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하나하나를 축복하고 어떤 건 저주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저주할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영적인 원리를 보니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때 자식이 부모에게 막 효도해. 부모를 잘 해줘. 그럼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 나누겠어요? 요 녀석이 왜 이렇게 요즘 뭐가 있나 왜 지랄할까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이 녀석이 정말 너무 착하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정말 순종 잘한다. 정말 얘는 대단해. 막 너무 축복이 넘쳐. 이 말이 뭐예요? 계속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계속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자식이 말 안 듣고 막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뭐 있더니 막 하고 막 뭐라 하잖아요. 부모도. 결국은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저주가. 내가 저주하고 싶어.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근데 이게 자꾸 자식이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막 이러면은 부모가 자꾸 그 입에서 자식에 대한 불평, 원망 막 안 좋은 말이 막 나오잖아요. 이것이 자식에게 저주가 되더라고. 이런 원리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도 조심해야 되고 할렐루야 부모도 조심해야 되고 자녀도 정말로 복을 받고 싶으면은 부모의 말에서 축복의 말, 복된 말만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목사의 입에서도 성도를 할 때, 우리 집사님들에게 얘기할 때 축복의 말, 복된 소리가 나가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맨날 신앙생활 나누고 교회도 빠지고 그러면 목사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가겠어요. 왜 여기를 빠지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왜 뭐 할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근데 잘하면 자동적으로 축복의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김을 잘하는구나. 사랑이 많구나. 헌신이 많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와 또 주의종 입술에서 축복의 말, 복된 말만 나오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유기적 연합체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각 가정들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또 반대로 교회들이 무너지니까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진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도서관으로 팔리고 폐허가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럼 가정들은 온전하냐? 미국 가정, 유럽 가정 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인 우리가, 내가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내가 건강하면은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교회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운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또 교회의 이런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